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41장 59절의 말씀은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찬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갈릴리를 건너서 건너편 가버나움 마을에 도착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면서 그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도 또 나타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고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오랜 세월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당황스럽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러한 말씀이 도무지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서로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이 41절 42절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알지 않느냐? 자, 저 사람 저 예수는 바로 나사렛 동네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이 먼 지역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그런 동네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사렛 사람들도 섞여 있고 뭐 옆 동네 이야기니까 서로 이렇게 다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요. 그러다 보니 예수가 바로 나사렛 그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냐? 그런데 어찌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아시고 이제 43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자,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 44절의 말씀 또 그 이하에 나오는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사실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심오한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아주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길을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44절의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 나왔지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내게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기독교 신앙을 믿어야겠다 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셔야만 너희들이 내게로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언제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4절 그 다음 이어지는 하반부에 보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게 오는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44절의 마지막 이 구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속에 39절에도 또 40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44절에서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저 뒤에 54절을 보시게 되면 54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40절, 44절, 54절 이 네 구절 속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매우 신비한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날이 되고,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영생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4번이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기 45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글에, 이 선지자의 글이 바로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너희들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이 바로 나에게로 나와서 이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하는 떡을 너희가 먹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또다시 오해가 될까 싶어서 그 다음에 46절에서 주님은 다시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내게로 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에게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바로 나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므로,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바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이 이끄심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른 아침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임하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 손들이 하나님 이끄셔서 저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의 아들과 딸이, 나의 며느리와 또 나의 사위가,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강하게 이끄셔서 저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그들의 자아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 47절 이하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47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영생하도록 하는 그러한 떡, 바로 그 생명의 떡,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예수님께서는 여기 48절에서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떡인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떡이 있으니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49절 이 말씀에서 50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사람이 어찌 그것을 먹고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이 다 죽는 것이지 어찌 죽지 않는다고 저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말씀 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5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줄 테니 내가 생명의 떡이기에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주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막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52절의 말씀에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참으로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세상을 위하여 주는 이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하게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다고 말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서로 막 이제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웅성거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들의 그 의구심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논쟁이 일어나는 이 문제를 예수님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53절 이하의 말씀은 더 알 수 없는 말씀들을 또다시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뿐만 아니고 인자의 피도 마셔야 된다.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건가?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자, 54절 이어지는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도 그들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의 많은 말씀들을 배우고 듣고 또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찬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했으니 주님, 주님의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이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2년이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찬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며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우리가 멈추고 있는 이 성찬식,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연말에 우리가 정책회의를 하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성찬식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거행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곧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날 거행했던 성찬식을 다시금 실행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2년 동안의 성찬식이 멈추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의 이 성찬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으로도 성찬식을 거행하거나 또 성찬식을 또 안전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성찬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제공하는 일회용 각각 개인이 이렇게 성찬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찬식의 것을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제가 제공해 드려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셔도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야말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살이다, 나의 몸이다. 또한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바로 이 말씀의 뜻이 성찬식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거행하기를 원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찬의 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신비하고 은혜 가득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월이나 3월, 늦어도 3월 달에는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이제 거행이 될 때에 비대면 예배 드리셔도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성찬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봄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6절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56절의 말씀이 성찬의 영적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고, 또한 너희도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이 가버나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은 이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셨던 그 성찬식을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제자들은 깨닫게 되고, 이 복음서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58절의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그 성찬의 은혜도 사모하여 그 성찬을 통해서 영적 신비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생명의 양식을 말씀으로 주셨으니 말씀 받아서 사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라고 이제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영적인 은혜가 더욱 충만하셔서 내 안에 거하여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평안하고 담대하며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성찬, 코로나로 말미암아 2년 동안 거행하지 못한 이 거룩한 성찬,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는 은혜를 얻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곧 봄이 되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성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이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영적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연합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사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며 찬양이 흘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길, 은혜의 길, 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